다시 삭드네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삭터요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안녕. 지난 몇 주 동안 전도사님과 함께 배웠던 인사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은 같이 그 인사말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샬롬. 혹시 샬롬이라는 인사말 기억나시나요? 샬롬은 평안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라는 그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근데 믿음을 얘기하니까 전도사님 생각할 때 오늘 예배 주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배에는 누가 등장하냐면요, 노아가 등장해요. 근데 이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같이 연극을 준비했는데 그 연극을 보기 전에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 같이 성경 구절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창세기를 펴시고 6장으로 가셔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오실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를 맡고 있는 유주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 앞서서 전도사님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무지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네? 질문이 조금 어렵죠? 오늘 우리가 볼 노아 연극을 통해서 무지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무지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상 볼 준비 되셨나요? 아이고 일자리가 왜 이렇게 없냐. 며칠부터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 아유 정말. 에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라도 잘 먹어서 있으면 좋은 일자리 생길 수도 있어. 아휴 진짜. 그래도 일이 있어야 그래도 고기도 사고 빵도 사고 이렇게 뭐 사고 이럴 텐데. 애기도 먹여야 되는데 그러게. 정말 어떡하냐 진짜. 아유 정말. 저기 혹시 일하러 오신 분들인가요? 네 그렇죠. 네. 저랑 같이 혹시 일하러 가시겠어요? 일당은 두둑히 드릴게요. 오. 가보자 일단. 가자. 빨리 가자. 오. 아유 그래. 이게 어디야? 근데 어떻게 가지? 이건가 봐. 이거. 오. 어디까지 가는데 차 타는 거야? 이게 뭔가 봐. 들어가. 자. 아이고 우리가 일을 하러 가긴 가나 보다. 다행이다 그래도. 좋네. 아, 사장님, 그 혹시 우리 무슨 일 하러 가는데 좀 궁금하네요. 알려주실래요? 그러게. 큰 배를 만들러 갈 거예요. 배? 배. 오, 우리가 배. 있다. 우리 배 전문이지 배. 우리 저번에도 한번 큰 거 만들고 그러니까 왔거든요. 우리 톱도 있고 톱도 있고 여기 망치도 있고 망치. 마침내 아, 다 했네. 또 줄자. 끝났어. 줄자 이게 필요. 아, 그렇지. 우리 이제 배 전문가인데 우리 잘 섭외하신 거예요. 우리 아, 그럼. 이틀 3일 더 써주세요. 그럼. 잠깐만. 그러면은 바다로 가겠네, 바다로. 강 바다. 그 큰 배니까 바다로 가겠다. 그렇지. 좀 가겠는데 그럼. 그럼 우리 오. 일자리 좀 며칠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바다. 큰 배니까 바다. 어우, 그래. 우리 바다. 좋다. 바다로 가겠네. 바다. 음. 오, 그래. 아니 아직 바다가 안 보이네. 산으로 가는 거 같지 왜? 이거 너무 뭐 바다 나오겠지. 산 너머에 바다가 있나? 바다 나올 거야. 진짜 한참 더 가야 되는구나. 아우 졸려. 좋지 돈 벌고. 좀 더 작게. 다 왔나 보다. 다 근데 이거 산 아니야, 산? 바다가 왜 안 보여? 산이잖아, 산. 여기 산이라고? 진짜네? 산인데 이게?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러게. 일단 내려보자. 내려봐. 우리 아까 배 만들려고 온다고 한 거 맞지? 그러게. 아유. 산 맞잖아 여기 산이잖아 진짜. 여기 산인데, 여기? 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이때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찬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노아도 악한 사람 아닌가요? 네, 맞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아는 그가 살던 시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노아라고 합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곧 있으면 이 세상을 다 덮는 비가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에 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네? 모두 다 살 수 있게. 우리 그 산으로 온 거야? 저 배 만드는 게 전문이라고 하셨죠?
아까 아니. 하나님 얘기도 그렇고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이 사람 지금 우리 속은 것 같아. 지금 3시간에 왔는데 아니. 정말 산이잖아요, 여기 산. 이게 배를 이 만들어. 이상한 사람 말고 거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자. 뱀이 어떻게 살려면 아니 장비 챙겨. 형 택시 부를게. 택시 불러. 택시 불러. 아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가자. 사장님이 진짜 비가 온다고 하셨는데 아, 아가 저기 너희 시아버지 오시지? 네? 아유, 참 혼자 오시는 거 보니까 일꾼을 못 구했나 보구나. 아유, 어떡한다니 참 걱정스럽다. 아유, 참, 아유. 어떡해. 아버님 일꾼은 이렇듯 노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일꾼을 구하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영상에서 보았듯이 노아와 아내와 며느리와 아들들, 결국 가족들만 노아의 방주를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만들었던 이 방주가 혹시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무려 길이는 135m고요. 높이는 13m나 돼요. 63빌딩 아시죠? 63빌딩 굉장히 높은 빌딩인데 그 빌딩의 반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렇게 큰 배를 누가 만들었냐면 노아와 가족들이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뭘로 만들었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안과 박에 뭘 칠하라고 그랬냐면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역청이 뭐냐면 요즘 말로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이 역청을 나무에다 칠함으로 인해서 이 나무가 방수가 되고 이 방주가 물 위에 뜰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드디어 세월이 오래 지난 끝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와 너 가족들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들어가냐면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동물들을 배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서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가족들이 같이 낑낑대면서 닫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문이 닫고 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장마 겪어보셨죠? 장마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려 며칠 동안이냐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 내린 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악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말고 오직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물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언제 다시 나왔을까요? 노아도 이 창문 밖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나가야 될지 판단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선택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둘기 혹은 까마귀를 먼저 한번 날려보자. 만약에 비둘기가 살 수 있는 나무와 풀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이 비둘기는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노아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비둘기를 한 번 더 날려보냅니다. 근데 이 훨훨 날아갔던 비둘기가 드디어 쉴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근데 이번에는 희망찬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을 물어왔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랐다는 뜻이죠.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한 번 더 날려보냈어요. 이 비둘기가 훨훨 날아다니다가 결국엔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비둘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노아와 가족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방주 안에서 오랜 시간을 갇혀있던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노아와 가족들은 이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 그렇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과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의 증표로 뭘 주셨냐면 이 하늘에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후로 물로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방향이에요.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방향할 때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왼쪽 방향을 할 때는 왼쪽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방향으로 할 때는 교회로 나가고 우리가 집 방향으로 할 때는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방향을 모른 채 무작정 앞으로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도 한 가지 방향을 가고 있어요. 어떤 방향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노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로 바라보고 왔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방주를 무사히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하루, 이틀, 3일, 열흘, 100일 방주를 만드는데 재미가 없어. 난 집에 가서 겨울왕국 볼래. 아니면 이 방주 만드는 게 나무를 떼우고 나무를 못질하고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집에 가서 쉴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나 두려워. 나는 그냥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래 라고 말한다면 노아는 중간에 포기하고 이 방주 만드는 일을 완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가 오늘 오랫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방향을 향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기 때문에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혼자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죠. 누구랑 함께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전도사님과 함께도 있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과도 함께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 하나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친구가 2명이 놀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셨나요? 여러분들 아주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가장 사소한 문제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지난밤 무서운 꿈 꿨어요. 저 오늘 밤은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나가서 축구하는데 저 축구 잘하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밥 먹는데 반찬이 맛없어요. 맛있는 반찬 주세요. 하나님, 저 장난감 저 사고 싶은데 저 장난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싶어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내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고 집에만 있지만 집에 있는 순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 건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주기도문을 PPT에다가 띄웠지만 여러분들 주기도문 이 성경책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시고 맨 앞에 주기도문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보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재미가 없죠. 이번 한 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년부 209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